때 심은 가지 3그루인가 4그루 심었는데 8개인가 7개를 거두어 들여서 교회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우리 한 권사님 가실 때 가져가셔서 가지 맛있는 요리해 드시기 바랍니다. 열매는 단숨에 맺혀지는 것 아닙니다. 농부는 성질 급하면 농사일 못합니다. 씨 심어놓고 왜 열매가 안 나오냐고 흙을 다 파재끼면 결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씨앗을 심어놓고 기다리고 물 주고 풀 뽑아주고 기다려서 결국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하다못해 이 식물 가지 하나도 4개월이 지나서 웬만한 가지가 자라서 성장을 해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단순히 회개하고 입술로 그런 걸 거기에 멈추는 것 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숨에 나 예수 믿어 열매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직분자를 뽑을 때도 회심하고 금방 예수 믿는 사람을 직분자로 선출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5년 이상 무흠한 입교인 중에 직분자를 선출해요. 시간도 중요하단 말입니다. 예수 믿는 그 극적인 순간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을 유지하고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지만 비바람이 불어와도 그 신앙을 잘 지켜내는 이 인내의 시간이 중요하다는 걸 말해줍니다. 열매 맺는 삶, 어떻게 열매 맺습니까? 나무가 열매 맺을 때도 열매 맺을 쯤 돼서 또 이쪽으로 옮기고 또 저쪽으로 옮겨가고, 그럼 나무는 잘 살지 못합니다. 죽어요. 옮겨다지지 않고 한 곳에서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서 양분을 흡수할 때 시간 지나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요. 주님이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맺어야 되고요, 성령의 열매도 맺어야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 혼자 너 혼자서 그렇게 열매를 맺으라고 외면하고 버려두지 않습니다. 가꾸는 분으로서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꾸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두릅하고 물을 주고 양분을 주고 거름을 주어서 우리를 가꾸어 주시는 분 예수님이 계시고, 이제 그 예수님이 가꾸어 주시는 그 돌보아 주시는 보호를 받고 그분이 나려 주시는 물을 마시고 그분이 주시는 양분을 잘 흡수하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말씀 기도하며 양분을 흡수할 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붙어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서 그분으로부터 양분을 흡수하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과 그분의 능력을 받아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결산의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18년 동안 고통하고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입니다. 이 여인은 18년 동안이나 사단에 매인바되고 허리, 등이 굽어가지고 조금도 펼 수 없더라. 등이 굽어진 이 여인을 보고 주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벽에서 놓였다. 주님이 그 여인의 18년 동안 고통하며 살았던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병을 고치는 것을 보고 그 회당의 대표인 회장장이 몹시 분을 냅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엿새 동안이 있으니까 오늘 안식일에는 병을 낳으려고 하지 말아라. 오늘은 일하는 날이 아니라 오늘은 예배하는 날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치유사역을 분개하며 가로막고 있는 회당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이로와 같은 회당장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서 딸을 살린 그런 훌륭한 회당장도 있지만, 이처럼 자기의 자리나 자기의 권력, 명예 때문에 예수님을 그의 치유와 회복의 사역을 방해하는 회당장도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 짐승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일하지 않느냐? 그런데 18해 동안 18년 동안이나 고통하고 신음하는 이 여인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하고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습니다.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매인 것을 풀어주라, 매인 것을 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무언가 매여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매이고, 경제적 상황, 형편에 매이기도 하고, 자녀들에 매이고, 남편과 아내에 매이기도 하는 그런 삶을 이 땅 사람에 살아갑니다.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살아가요. 직장의 상사와 또 동료와 부하도 있고요.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 살아가기에 이 관계에 어떨 땐 매여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여 있고 질병에 매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병들어서 등이 탁 굽어가지고 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회당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회당에 와 있고 하나님을 예비하려고 회당에 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회당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귀에게 매여 있다, 사단에 매여 있다, 질병에 매여 있다. 교회를 다닌다고 이런 질병과 어떤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을 하나도 당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집니다. 주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당면하는 어려움과 질병과 고난 가운데도 이겨내고 극복하길 원하셔요. 오늘 이 여인은 질병에 매여 있어요. 또 교회 안에도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질병에 매여 있고, 또 안타깝게도 사단에 매여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발견하듯이 교회에는 나와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매이지 못하고 사단에 매여 있는 자도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18년 연속되는 이 고통, 사단의 마귀에게 매여 있는 이 여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나와 있다는 사실은 무언가 그 여인의 인생의 전환점이 올 것이라는 좋은 예감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힘들고 어렵고 무언가에 매여 있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이 자세, 여기서부터 주님과의 위대한 만남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짐이 무겁고 힘들어도 허리가 완전히 구부러져서 전혀 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도 이 여인은 회당에 나와서 그 불편한 몸, 그 불편한 마음, 또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에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 자리에서 그의 인생이 바뀌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무엇에 매여 있는지. 이 여인은 사탄에 매여 있고 이 여인은 질병에 매여 있어요. 오늘 회당장이라는 사람도 나오는데 사실 이 회당장은 자유롭고 건강한 사람 같고 많은 사람의 존경받고 회당의 장이라는 그 회당을 전체를 관할하고 또 그 회당에서 가장 유력하고 돈 재산도 많을 것이고 회당의 주인이고 회당을 완전히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지 그런 것도 이 회당장의 권한이었어요. 세상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이 회당장이지만 이 사람도 무언가에 매여 있는 거예요. 자기 회당에 와서 말씀을 듣는 이 여인, 18년간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으로 노임받고 허리가 펴지고 벌떡 일어났으면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뻐해야 됩니까? 우리 회당에 나오는 이 여자가 18년 동안 고난받던 이 여자가 예수의 말 한마디에 벌떡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났다고 기뻐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지금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분을 내고요. 왜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것을 왜 하느냐? 율법에 매여 있고요, 규례에 매여 있고요, 자기가 교육받은 교육에 매여 있고요, 자기의 인생의 철학에 매여 있고요, 자기 생각에 매여서 만약에 자기 사랑하는 딸이 그렇게 18년 동안 구부러져 있다면 그 자기 딸이 벌떡 일어났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기 일 아니라고 율법과 종교라는 굴레에 매여가지고 한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고 소생하는 그 현장이 기뻐하지 못하고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멀끔해 보여요. 인간적으로 훌륭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그 사람도 자기 생각, 자기 종교, 자기 철학, 자기 이념에 사로잡히니까 여인의 아픔을 나몰라라 하는 거예요. 여인이 치유되고 회복되어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예수 믿지만 무언가에 자꾸 매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사단은 우리가 매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사단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얽어매려는 악한 마귀가 우리를 그 무언가에 매이려고 우리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소욕과 쾌락과 향락과 내 이념과 사상에 우리를 매어서 진리와 말씀과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려는 악한 마귀, 우는 사자가 있다는 사실. 배고픈 사자가 먹을 것을 찾아다니듯이. 성도 여러분,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우리 살면서 자꾸 환경에, 또 질병에, 또 불투명한 미래에 매여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사단에게 매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사단을 대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죠. 야고보서 4장 7절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를 자꾸 매려고 하는, 여기 매다라는 사실 원어는 데오라는 말인데 묶었다, 찾고, 손과 발에 찾고 수갑을 채우다, 사슬로, 쇠사슬로 매다, 투옥하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를 자신의 손아귀에 메고 자신의 종처럼 부리려고 우리를 매는 사단이 있다는 사실.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어떻게 대적하나? 야고보서 이어서 더 보거나 에베소서를 이어서 보면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어요.
마귀를 대적하고 전신갑주를 입으라. 진리의 띠를 띠라. 하나님의 말씀의 띠를 띠라고 하고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말씀하시고요. 구원의 투구 쓰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성령의 검을 갖고 믿음의 방패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만 마귀야 떠나가라,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것, 이게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자를 마음껏 삼키도록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성령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 이게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 삶의 환경 때문에, 어떤 질병 때문에,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자꾸 우리를 매려고 할 때, 걱정과 염려와 불평과 불안으로 우리를 매려고 할 때, 그때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그게 바로 매일 나를 풀어주는 거고, 또 누군가 이렇게 무엇에 매여 있는 자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며 성령의 전신갑주를 알려주어서 그의 인생을 풀어주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매인 것을 풀어줘라고 했어요. 어떻게 그런 매인 것을 풀 수가 있는가?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누가 우리 인생을, 매였던 우리 인생을 풀고 자유를 줄 수 있는가? 오늘 18년 동안 구부러진 이 여인을 향하여 주님은 여자여 내 병에서 놓였다. 주님이 사단의 결박을 끊으시는 분이고, 주님이 우리의 매인 것을 풀어 자유케 하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매인 것이 풀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우리 인생에 고난이나 아픔이 올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 그렇게 잘 믿고 돌아섰지만 그의 인생에 고통스러운 질병이 그를 괴롭혔다고 합니다. 안질과 또 여러 가지 아픔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 고통을 좀 없애달라고 그렇게 3번씩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오히려 그 가시로 인하여, 그 아픔으로 인하여 더 기도하고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이 그 질병도, 어떻게 보면 그 삶에 있는 그 환경도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예수 믿고 만사형통하고 잘 되면 좋겠지만 영적으로는 그래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 믿는 그 순간 만사형통입니다. 그런데 육신으로 보면 계속 인생에 이 땅 사는 동안 고난과 아픔, 슬픔도 있다는 사실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다 나쁜 것이냐?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가 풀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매인 것을 풀고 자유케 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 여전히 매여있는 이 인생의 고통과 두려움,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남겨주신 거라는 사실. 주님은 이 여인의 아픔을 풀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여전히 인생의 고통, 당면한 아픔이 있다면 그거 잘 참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인이 18년 동안 이런 고통을 당한 후에 주님으로부터 노임받고 자유를 얻게 되었을 때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보니까 안수하신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메인 것을 푸시는 주님의 능력과 권능 앞에 그 여인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등을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사는 인생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이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가 질병이 치유되고 내가 회복되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조금 더 수준 높게 본다면 내 인생의 육체의 질병이 낫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더 고급적이죠. 사실 이 여인이 등은 폈지만 그렇다고 평생 영원히 죽지 않은 것 아닙니다. 다시금 그 여인은 아프고 다시금 그 여인은 나이 먹고 다시금 그 여인은 죽었을 거예요. 이 치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이 여인뿐만 아니죠. 말씀의 마지막 절 17절에 보니까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했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이 여인의 한 사람의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이 여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그 자리를 목격한 수많은 무리가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나은 사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끝나지 않고 그걸 간증하며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계기가 되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삶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오늘 하루 있고 오늘 내가 어떤 사건을 만나고 내가 어떤 기쁜 일을 만나고 어떤 슬픈 일을 만나고 그 모든 상황과 사건과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비록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계획이 있음을 알고 감사하는 삶, 기쁨 가운데도 내 잘난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뻐할 수 있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가로챈 사람이 나와요. 초대교회 헤롯이라는 사람이에요. 읽어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은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말잘하고 유능한 사람입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지만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가지고 이 갈릴리 지역, 유대 지역을 전체를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었어요. 예수님 당시니까요. 초대교회 당시 수많은 지역을 통치했던 이 헤롯 왕이 어느 날 연설을 했다고요. 근데 그 연설이 너무나 감동스러웠나 봐요. 사람들이 이 사람의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고, 그 정도로 아마 연설을 사람들 앞에 잘했나 봐요. 그런데 그 연설, 사람들의 칭송을 들은 그가 교만해서 자기가 마치 신이 된 것처럼 교만했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자기 스스로 받았을 때, 보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가 먹혀 죽으니라. 이 유대와 갈릴리 지역의 왕이 된 지 7년 만에, 그렇게 많은 나이도 아니었어요. 54세의 나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 이유로 그는 죽고 맙니다. 갑자기 역사가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갑작스러운 복통을 호소했고 며칠이 안 되어 죽었는데 그 배에서 벌레들이 나왔다. 이렇게 역사가 요세푸스는 증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잘 먹고 맛있는 것 먹고 가족과 행복하고 여기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이 말은 권능 있고 능력 있는 자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특별히 예수를 잘 믿고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오늘 현재 나의 모습은 내 잘나고 내 능력이 충만하고 좋아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유지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모든 영광, 모든 시간과 순간과 사건 속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매여있는 한 여인, 18년 동안 꼬부라져 있었던 이 여인,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자신조차도, 사람이 병이 1년 2년 지나다 보면 그 병에 적응해요. 그래서 그래 이렇게 살다가 가지 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18년 동안이나 그렇게 등이 휘어서 있었으니까 인생에 소망도 없었을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여인을 바라보는 태도, 자세, 회당장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주님이 여인의 치유받는 현장을 통하여 매인 것을 풀라고 말씀하고요, 혹 누군가 이렇게 매여 있는 자가 있다면 매인 것을 풀어주는 삶을 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요 무언가에 매여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에 매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에 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송에 그런 찬양이 있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온도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이고요, 오직 주님 주신 사명에 매이는 삶,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입니다. 오늘 주님이 매인 것을 풀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는 교훈, 우리를 매려고 하는 마귀는 대적하고 성령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매인 것으로부터 풀 수 있고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이고요, 모든 시간과 순간과 사연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게 바로 매인 것을 푸는 삶임을 알려주셨습니다. 한 주간 마귀를 대적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여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살아가면서 성령에 매이고 주의 사랑에 매이고 사명에 매여야 되는데 다른 것들에 매이고 사단에게 속아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게 매여 사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근신하고 깨어라 말씀하신 주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사단을 대적하라는 주님 말씀